소위로 문답을 봅니다. 오늘은 20번 그리고 21번 두 번에 걸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먼저 지난 시간에 18번, 19번 소위로 문답 한 번만 다시 한번 반복하고 오늘 말씀 봅니다. 자, 18번 문제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타락한 상태에서 죄되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죄가 뭐냐? 타락했다는 그 죄가 도대체 뭐냐? 그 물음 같은데요. 답을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사람이 타락한 상태에서 죄되는 것은 아담의 첫 죄의 허물, 원래 가졌던 의의 결핍, 그의 본 성품 전체의 부패, 곧 일반적으로 원죄, 본질적인 죄라고 부르는 것과 또 그것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실제적 범죄 등입니다. 복잡한데, 그러니까 첫 번째 아담과 하와가 죄진 그것을 의의 결핍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 본 성품이 완전히 부패됐다는 것인데 그걸 가리켜서 이제 본질적인 죄, 원죄라고도 하고요. 거기서 죄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실제적인 우리 삶에서 미워하는 죄, 간음하는 죄, 폭행하는 죄, 탐욕하는 죄, 실제적인 범죄 등이 나온다는 거지요. 자, 19번 문제입니다. 19번 시작. 사람이 타락하여 빠져 들어간 상태 비참이란 무엇인가? 죄 짓고 타락하니까 그냥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잘 살게 되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뭐예요? 비참. 인간이 비참해졌다는 건데 그 내용이 뭐냐? 답이에요. 시작. 모든 인류, 사람이 타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고요. 또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에 있어서 살아서 경험하는 모든 비참과 사망과 영원한 지옥의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락해서 비참한 상태에 빠졌다는 것은 그냥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어떤 정신적인 어려움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 지옥에 가는 것은 물론인데 그 앞서서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상태에 산다고요? 비참한 상태. 무슨 상태? 비참한 상태에 산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더 이어가겠는데요. 다시 한번 전체 지도를 본다면 소요리 문답이 몇 번 질문까지 나온다고 그랬어요? 107. 몇 가지? 107가지 질문과 답이 소요리 문답에 나오는데요. 그 전체 두 부류로 나누는데 제1부는 첫 번째 질문에서 38번 질문까지예요. 지금 우리는 그 첫 번째 주제를 지금 다루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첫 번째 단락을 이미 배웠어요. 첫째, 두 번째 단락. 첫째는 사람의 창조 목적, 두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과 안타깝게 우리 인간이 타락한 내용을 배웠는데 오늘서부터 첫 번째 큰 단락에서 세 번째 주제를 다뤄요. 본관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 뭘 다룬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다루는 그 질문이 오늘 20번부터 28번 질문까지 나와요. 여기까지 전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의 대속, 구속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하는 거죠. 자, 20번 질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번 질문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인류가 죄와 비참한 상태에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셨습니까? 앞에 죄 짓고 비참한 상태에 빠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살다가 멸망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느냐 질문이에요. 답입니다. 답. 시작. 하나님은 오직 그 선하신 뜻대로 영원 전부터 구원받을 사람들을 영생 얻게 하시려고 선택하시고 은혜의 언약을 세우셔서 구원자로 말미암아 저희를 죄와 비참한 지위에서 건져내시고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이게 답이에요. 이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시작하면 제가 가끔가다 퀴즈를 내는데요. 여러분 생각하기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 사람들 중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첫째, 돈 없는 사람. 둘째,
팔이 없는 사람. 셋째, 다리가 없는 사람. 넷째, 부모가 없는 고아. 여러분 생각이 누가 불쌍해요? 자, 이게 좀 이상한 질문 같은데 하나하나 다 불쌍하죠. 온전한 사람에 비교해 보면 돈 많은 사람에 비해서 돈 없는 사람, 두 팔 멀쩡히 있는 사람 비해서 없는 사람, 다리도 멀쩡한 사람에 비해서 다리 없는 사람, 그렇죠? 부모가 있는 사람에 비해서 부모 없는 고아, 다 불쌍해 보여요. 근데 우리가 지금 나누는 이 주제에 의하면 진짜 불쌍한 사람 있다 없다? 여기에 진짜 불쌍한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려요. 물론 돈이 없으면 먹을 것을 사 먹지 못하고 굶주릴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 할 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부고를 해서 그래도 먹고 살아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뭐 하는 사람이에요? 부자예요, 거지예요? 거지. 더욱 문제는 그 몸에 뭐가 있어요? 피부병이 있어서 여기저기 진물이 나는데 얼마나 심한지 개들이 와서 핥아먹을 정도예요. 그 자신도 피부병 때문에 너무 많은 괴로움을 당했을 겁니다. 거지니까 먹을 것을 사 먹을 돈도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부잣집 앞에 있다가 부자가 다 먹고 버린 것 주워 먹으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나사로가 불쌍하다는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딱하죠. 불쌍하지요. 그런데 돈 많은 부자는 돈으로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고 사고 싶은 거 마음대로 사면서 즐기고 살았을 거니까 어찌 보면 너무 행복하게 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두 사람을 비교하면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는 분명히 부자가 복받은 행복한 사람이고요, 나사로는 불쌍한 사람처럼 보여요. 근데 문제는 이 두 사람이 죽은 다음의 상황이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 두 사람, 부자와 나사로 가운데 천국 간 사람이 누구예요? 거짓 나사로예요. 부자는 어디 갔어요? 꺼지지 않는 불 속 지옥에서 고통을 받아요. 비록 거짓 나사로에게는 수중에 돈이 하나도 없었지만 그에게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죽어 천국에 갔어요. 하지만 부자는 돈은 차고 넘칠 정도로 많았지만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없었어요. 이것이 두 사람을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놓은 거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불쌍한 사람, 가장 불쌍한 사람은 무엇이 없는 사람이에요? 돈이 없는 사람이에요? 부모가 없는 사람? 팔과 다리가 없는 사람? 무엇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요. 당시 사람들 눈에 나사로는 정말 불쌍한 사람처럼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나사로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이 나사로를 천국으로 들어가게 했다는 것을 생각하면 나사로는 결코 불쌍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불쌍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를 가르쳐주는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선악과를 먹은 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끊어졌다고, 단절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고 죄 가운데 살게 되고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신 것을 말하죠.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후에 모든 인간이 그 마음에 하나님 없이 죄 가운데 살게 된 것을 우리는 불쌍하다 또는 비참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처럼 죄 때문에 비참하게 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죄 아래에서 살다가 지옥에 가라, 너는 지옥 가서 끝내버려라, 그냥 내버려 두셨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비참한 상태에 있는 인간이
그냥 그렇게 끝나도록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세상의 비참한 사람들 중에서 천국 가게 할 사람을 택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원자를 보내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택하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그 구원자는 누굽니까? 예수 그래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을 그 죄와 비참한 상태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우리의 행위대로 갚지 않으시고 우린 분명히 죄로 말미암아 죽었어요. 이미 죽었어요. 끝났어요. 근데 그런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살리셨어요. 은혜죠. 그렇다면 죄와 비참한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가장 기쁜 일은 무엇이게 됩니까? 어떤 일이 가장 기쁜 일이 돼요? 우리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야 마땅하다는 이야기죠. 이처럼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나는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천국에 간다, 나는 돈 많이 있어서 헌금 많이 해서 천국 간다는 말을 할 수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자주 부르는 찬송 가운데 그거 있죠. 돈으로도 못 가요. 무슨 나라? 하나님 나라. 그렇죠? 이 노래 가사처럼 천국에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돈도 명예도 어떤 세상 권력도 아닙니다. 오직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믿음이 있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고요,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참 감사하게도 우리 마음에 뭘 주셨어요? 뭘 주셨어요? 믿음을 주셨다고요. 여러분, 이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믿고 싶다가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 주셨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믿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로 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선택한 사람만 구원하기로 하셨어요. 그리고 선택한 사람들에게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 억울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누구도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 저도 제발 좀 선택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한 적이 없어요. 제가 그랬습니까? 여러분이 그랬습니까? 저 선택해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애걸복고 하셨어요? 아니잖아요. 오히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거 싫어하고 주여 아래 사는 걸 좋아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으셨다면 분명 그런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 중에서 구원할 사람을 택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왜 다른 사람은 저처럼 구원 안 해주세요? 왜 저들은 구원 안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옳을까요? 아니요.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 저도요 다른 사람과 똑같이 비참한 자리에서 멸망받아 마땅한 사람인데 죄 가운데 있는 저를 택하셔서 믿음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하고 찬송해야 마땅하지 않느냐고요. 하나님이 이처럼 이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이 있게 하시려고 부족하지만 저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처럼 구원받은 사람이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 따져가면서 저 사람 왜 구원 안 해주셨어요? 따질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 어떻게 하는 거예요? 높이는 것, 찬양하는 것 해야 한다, 그 말씀이에요. 이것이
오늘 20번 질문에 대한 답의 내용이 될 것 같고요. 정리하는 질문 해봅니다. 한번 대답해 보세요. 다 나왔던 거예요. 첫 번째, 무엇이 없는 사람이 정말 불쌍하다고요? 돈 없는 사람? 그 마음에 뭐 없는 사람? 하나님. 예. 안타깝지만 눈 하나 없이도 천국 가는 게 낫죠. 팔 하나 없이도 천국 가는 게 낫죠. 그래 안 그래요? 다 있어요. 팔도 있고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뭐 학벌도 있어요. 근데 예수 없으면, 하나님 마음 없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두 번째 질문 시작.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하신 일이 뭐예요? 너 나 안 믿었으니까 지옥 가라. 끝내셨어요? 그런 우리를 선택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굴 보내셨다고요?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무엇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까? 무엇이 은혜예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을 죄와 비참한 자리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주신 것, 우리 노력으로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억울하다고 할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저 선택해 주세요 부탁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들어줬으면 하나님 문제겠죠. 근데 하나님 선택해 달라고 부르신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 믿는 거 싫어하고 죄 아래 사는 거 좋아하며 살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코 억울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뭐에 대해서? 덮어놓고 이제 찬양해요? 네, 나 같은 죄인 어떻게 해주셨어요? 멸망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 어떻게 하셨어요? 구원해 주셨어요. 구원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자, 이제 21번째 질문 보여주시죠. 시작.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의 구원자는 누구십니까? 본격적으로 우리 구원자가 누구신가 알지만 정리해 보는 거예요. 자, 답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의 유일한 구원자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뿐이신데, 그분은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시며 또한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님과 사람이신 한 인격의 구별된 두 가지 성품을 가지신 분입니다. 이걸 좀 나누어서 단문으로 좀 이렇게 쪼개서 설명하면 좋을 텐데 한 문장으로 길게 연결시켰기 때문에 좀 복잡해 보이지만 쪼개서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자, 우리 어머니들, 주부들, 우리 식구들 그래도 그래도 식사 자리 반찬 만들기 위해서 어디 가시죠? 첫 번째 어딜 가요? 예, 시장 가든지 마트 가든지 가시죠. 재료를 사기 위해서 가요. 그리고 온갖 종류의 식재들이 잔뜩 쌓여 있는 곳에서 오늘 내가 만들고 싶은 음식 재료, 호박을 사고 두부도 사고 또 고추도 사고 사죠. 그래서 카트에 담아요. 골라서 담아요. 이처럼 많은 물건들 속에서 나는 이것을 먹고 싶다 생각해서 골라내는 것, 이게 선택이라고 해요. 그렇죠? 선택이 뭐예요? 많은 것 중에서 택하는 거예요. 오늘은 모든 거 다 살 수는 없잖아요. 다 살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러다가 또 뭐 음식 쓰레기 다 또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요리에 필요한 것만 선택하는 거죠. 선택해서 사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식이 선택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지금 총 인구, 전체 인류의 인구가 몇 명 정도 된답니까? 정확히 알 수 있는 사람은 없는데요. 올해 초에 이미 세계 인구가 80억이 넘었대요. 몇 명? 80억 명이 넘었대요. 그러니까 뭐 너무너무 많은 거죠. 근데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이나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만 구원하기로 하셨어요. 우리가 많은 식재료들 가운데서 먹고 싶은 것을 고르는 것처럼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마음 먹은 사람들만 택하셔서 천국 가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천국 보내기로 택한 사람들을 위해서 구원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구원자를 다른 말로 구속자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구원자, 구속자로 오신 분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앞에서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구속자로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 하신 일이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이렇게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는 방법으로 죄에 빠져 죽어가는 우리 인류를 구원하셔야 했을까 하는 거예요. 그 방법 말고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있지 않았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이루실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근데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서 고난받고 마침내 죽게 하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이유를 알아야 되잖아요. 왜 그렇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비싼 대가 지불하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셔야만 했을까? 아담 이래 모든 사람은 죄 아래 있습니다. 누구 아래 있다고요? 죄 아래.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진짜 도토리 키재기 같아요. 누가 누구를 정죄하고 심판하고 너 왜 그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나도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나도 죄인이에요. 이 말은 모든 사람은 다 죄를 짓고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존재가 있어요. 뭐죠? 누구죠? 사탄입니다. 사탄이 하와를 유혹하여 선악과를 먹는 죄를 짓게 한 후부터 사탄은 세상을 자기 손에 꽉 쥐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살아가도록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 죄를 지은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죽는다고 하셨어요.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실 때도 내가 먹으면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 예고치 않고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 게 아니에요. 분명히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는다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은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바로 죄 지은 사람이 멸망받고 지옥에 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 죄로 인해서 지옥 가는 것이기 때문에 천국에 못 간다고 해서 억울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도 죄 때문에 지옥 가도록 되어 있었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는 죽음에서 구원받고 천국에 가게 된 거죠. 이처럼 우리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것을 구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는 방법으로만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면요, 예수님 말고 다른 사람이 내 대신, 우리 대신 죽어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를 천국 보내기 위해서 사랑하는 남편이, 아니면 사랑하는 아내가, 사랑하는 부모님이 내 대신 죽으면 나는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 중에서는 그 누군가 내 대신 죽어준다고 해도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이유가 뭡니까? 내 대신 그렇게 죽는 사람도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는 분은 정말 우리를 구원한다는 그런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죄가 없는 분이어야 합니다. 근데 이 세상에는 죄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단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죄 지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나쁜 일을 해서만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본래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죄가 씨앗처럼 우리 마음에 숨어 있다가 그 죄의 씨가 싹이 나고 자라서 점점 그 모습을 드러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 보세요. 아주 어렸을 때 이제 뭐 그냥 어머니 품속에 있을 때 좀 지나서 기기 시작하고 뭔가 스스로 뭐 걷기 시작하고 손에 쥐기 시작하고 할 때부터 보세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그런 아이들에게 욕심이라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분명 한 손에 뭔가 쥐고 과자를 쥐고 있어요. 근데 또 한 손으로도 뭘 그냥 어때요? 기회만 되면 놔줘요, 쥐려고 그래요. 또 쥐려고 그래요. 자기 하나 장난감 들고 있는데도 앞에 있는 친구가 장난감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것을 빼앗으려고 해요. 누가 가르쳐 줬어요? 너 그렇게 했지 잘 살 거야. 가르쳐 줬어요? 본능과도 같아요. 죄의 본능이 그를 그렇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세상에 보내주신 겁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따라해봅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 자, 이 가운데 먼저 주라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주인이에요. 주인.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부르는 것. 왜죠? 예수님 십자가에 흘린 피로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우리는 더 이상 내 것을 내 것이라 할 수 없고요. 우리는 누구 것이 되었어요? 예수님 것이 되었어요. 다시 말해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님의 소유가 된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주 예수 그리스도에서 두 번째 예수죠.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지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죄에 빠져 있는 우리를 죄에서 건져 주셨기 때문에 그 이름을 예수라고 부르게 된 거죠. 마지막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이 불러 세우셨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세우셨다는 뜻으로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요. 하늘에 계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건데요. 근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사람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세상에 오실 때도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천사처럼 아주 신비한 모습으로 오셔도 되는데 왜 사람으로 오셨을까요? 이것에도 이유가 있어요.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고 했습니다. 죄를 지은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것 때문에 우리는 죽지 않아도 되게 된 겁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신 것을 하나님은 우리가 죽은 것으로 여겨주시기 때문에. 막상 우리가 죽었어요? 아니에요? 우린 죽지 않았어요. 누가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의 죽음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지고 죽으시기 위해 죄인인 사람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에게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으로 오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더 배울 텐데요. 이렇게 네 가지 질문에 답을 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자, 첫 번째 질문 시작.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죽으셔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가 뭐예요? 원래 우리가 죄를 지은 죄인이기 때문에 누가 죽어야 돼요?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누가 대신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는 그 죽음에서 구원받고 천국에 가게 되었다. 그렇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셔야 하는 이유고요. 두 번째 질문. 두 번째 시작. 어떤 사람이 우리 대신 죽어도 천국 갈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외에 그 어떤 내 부모, 내 아내, 내 남편 죽어도 내가 천국 갈 수 없어요. 왜요? 예.
모든 사람이 죄의 지은 죄인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세상에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다 뭐예요? 예, 죄된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때를 묻어서 죄인된 것이 아니라 태어나는 순간부터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이 어떤 죄인을 대신해서 죽을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뭐 하셨어요? 예, 죄가 없으신 여러 명의 아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독생자, 유일한 아들 예수님을 우리 구원자로 세상에 보내주셨다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으로 세상에 오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지고 죽으시기 위해 죄인인 사람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신 거죠. 그렇죠? 네. 오늘 20번째, 21번째 소위 의료문답을 배워갑니다. 앞으로 또 28번 질문까지 계속 우리는 우리 대속자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 그리스도의 그 사역에 대해서 계속 살펴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세상에서 상대적으로 불쌍한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자본주의 시대에 돈이 없어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 평생 열심히 살았음에도 내 집 없는 사람, 남들 다 타고 다니는 멋진 자가용 없는 사람, 건강한 육체 대신에 병든 육신을 갖고 사는 사람, 어찌 보면 상대적으로 다 불쌍하게 보입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영생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 예수님이 없는 사람이 가장 불쌍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 마음속에 우리 하나님이 계신지 예수님이 계신지 우리 자신을 늘 점검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가장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 내 배우자들이 정말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지도 살펴보게 하셔서 세상의 그 어떤 결핍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것보다 하나님 없음에 대해서 눈물 흘려 통회하고 안타까우며 그 하나님 모시고 살 것을 위해서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 결국 비참한 가운데 살다가 지옥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우리 하나님 특별히 선택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소중한 유일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 그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만큼 엄청난 희생의 대가가 치루어졌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그 죄 가운데서 영벌 가운데서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 그렇게 귀한 생명을 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날마다 감사하게 하시고 찬양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귀한 기도회를 주관하는 우리 샬롬 찬양대 한 분 한 분을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어느 특정한 날만이 아니라 1년 12달 52주 더울 때나 추울 때나 변함없이 새벽에 그 더운 공기, 찬 공기 무릅쓰고 나와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찬양을 올리고 우리의 마음에 귀한 은혜의 문을 열어주는 우리 샬롬 찬양대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언젠가 부르시는 순간까지 그 찬양의 자리에서 귀한 역할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단순히 입술의 찬양을 넘어서 영혼의 찬양, 가슴의 찬양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오늘 이어서 귀한 합심의 기도를 합니다. 기도의 제목이 참 많은데 하나님, 우리가 집중해서 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에 참여함으로 응답의 그 역사도 우리 모두가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복된 시간, 의미 있는 시간,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